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랑장에 대한 강론을 마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견딘다는 말은 헬라말로 hypomeno endures, 이것은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참는 것을 말하지 않고 더 강력한 의미인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견딤보다 더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활에 무엇인가가 짓누르고 직장생활과 사업과 내가 속해 있는 일체의 환경이 나를 찍어 누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이 주는 압력과 고통을 견디며 버티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번역하기를 견딤은 미래의 희망이 끊어진다고 해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견딤은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했습니다. 사랑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일시 이 땅에서 잠들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은 결단코 체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에게는 체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체념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처와 실패와 실망과 아픔도 견딥니다. 사랑처럼 낙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나면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낙심과 낭만,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집무실에 만화 액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29세 때 1972년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던 그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장녀를 잃고 동석했던 두 아들마저 크게 다쳐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랜 슬픔에 잠겨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보내준 만화 액자인데 36년간 상원의원과 8년간 부통령을 지낸 오랜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늘 가보처럼 간직하고 있는 이 만화 액자의 제목은 공포의 헤이가르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작가 덕 브라운이 그린 삶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바이킹 헤이가르는 매우 가정적인 작가라고 합니다. 그 항해 중이던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갑자기 일어난 폭풍 속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헤이가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비바라 몰아치는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듯이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자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헤이가르에게 되물었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하여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이 만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고통의 삶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고 자동차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 바이든을 향하여 말더듬이 정치가로 걱정을 하였는데 오늘도 아버지는 훈계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애야,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를 볼 게 아니라 그가 당한 어려움을 견디며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신 훈계를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을 외길 정치 활동가 80평생 험난한 삶을 이어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백악관 주인이 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이 말씀을 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우리의 우방 미국의 여느 대통령처럼 최강국을 이끌며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령의 정치 경력 엘리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하는 질문을 던지므로 견딤이라는 해결책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방황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 견딤의 해결책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알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치 동방우스당의 욥이 하나님은 누구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인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입술로 죄를 범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감정 속에서 참되고 견고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시험을 견딥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징계도 견딥니다. 사랑은 고난을 견딥니다. 사랑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도 견딥니다.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우리에게 거만을 떨거나 우리의 뺨을 쳐도 잘 참고 견딥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견딥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프럭스는 말하기를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는 피상적인 낙관주의자, 두째는 염세주의자, 셋째는 낙관주의자입니다. 필립 프럭스는 크리스찬을 낙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서 대부분 어렸을 때 낙관주의적이었다가 피상적인 낙관주의로 변한다고 합니다. 철없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 성장해 가면서 인생에서 쓴맛을 봅니다. 가슴이 터지는 일을 당하고 아픔을 맛보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염세주의자로 변합니다. 염세주의자, 페시미스트. 염세주의는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을 가진 자입니다. 필립 프럭스는 말하기를 어떤 의미에서 염세주의자들이 피상적 낙관주의자들보다는 진리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염세주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생의 힘으로 어렵고 하나님만이 염세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낙관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인생을 저주하고 정오하고 혐오와 낙담과 절망에 시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어려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팔,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어떤 재앙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도둑이 침입하여 귀중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집니다. 내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견디며 그 고통 중에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관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체험해 보았습니까? 비가 오는 하늘 아래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래 참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성내지 않게 하소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참게 하소서. 모든 것을 믿게 하소서. 모든 것을 바라게 하소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소서. 이상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강론했습니다. 이만큼 아가페 사랑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장을 누가 모르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랑 부르짖고 이 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사오니 듣고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실천하라고 하셨사오니 어려움 중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인내로 정복하고 넘어가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도